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수요일에 약속드린 대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 비유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테고 그 내용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방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의 겉표면이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비유가 그 표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설령 자기를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살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표면에 흐르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외면치 말고 구조해야 하는 법을 만들고서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형법 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할 때에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그 위험에 빠진 자를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과연 이러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줘라 라는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강도사님,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교훈으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만한 내용으로서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의 의문 제기에 역으로 다시 의문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만나거든 반드시 도와줘라 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비유를 말하고 있는 그 정황이 너무도 어색합니다. 그러한 점들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교훈에 우리는 한 발짝 다가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 비유가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나만 그것이 내게 좋은 말 같으니 예수님의 의도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한 것이 마치 진정한 의미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의 해석, 그러니까 사람의 도덕과 인간 윤리 기준에 잘 부합하고 내 귀에 달콤하다 할지라도 잠깐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 비유의 본문을 꼼꼼히 살펴서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그 정황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앞쪽에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부분은 그 가운데 있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두고 지나치지 않았다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었나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이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죠.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 대답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이라고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 그러면 율법교사는 왜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또 그 앞을 보면 나오겠죠. 29절 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요. 율법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그 예수님과 이 주변에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자기는 사람들한테 옳게 보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정말로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한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그 말이 성립될 수가 없죠. 누가가 밝히고 있듯이 율법교사의 질문의 의도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나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대답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나는 옳은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거야 라는 의중이 그 율법교사의 질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대답하실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없다면, 그렇죠?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모르니까.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이 율법교사가 이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자신의 질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의도대로 대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율법교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지 궁금하실 텐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고 지금은 잠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율법교사는 왜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 드러내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앞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정말로 율법교사답게 성경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요약한 것이 옳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바라는 것이죠. 성경에 정말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를 압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과 얘기하실 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의 첫째와 둘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내용이다. 이것이 성경의 요약이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율법 교사의 성경 요약이 정당하다고 옳다고 인정해 주니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그러면 의중은 무엇입니까? 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자기를 옳게 보이는 것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잘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율법교사 자신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교사로서 성경의 표면적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잘 들어두었다가 예수님 앞에서 써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성경의 내용을 잘 아니까 그렇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과 율법의 본질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 교사는 11조를 꼬박꼬박 했을 것입니다. 금식이나 기도 생활도 꼬박꼬박 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라고 기록된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율법 교사니까요.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괜히 율법 교사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죠. 그는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라고 불리는 저 예수가 자신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이 이웃을 얼마나 잘 돕고 있는지, 내가 한 일들을 그 선지자 예수가 일일이 보지 않았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알 거니까, 신비한 능력으로 다 아실 거니까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라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안 보고도 아시니까 자신은 이미 이웃을 돕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해 주실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 예수님이 너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너의 이웃으로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면 예수님, 제가 이미 그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일어났던 자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대답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을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기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가지고 시험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그저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라 라는 그런 교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교사의 첫 번째 질문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사는 것, 사람이 삶을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인간 철학의 근본 질문입니다. 종교라는 형식을 갖춘 집단이라면 반드시 추구하는 궁극적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은 코에 숨이 붙어 있는 모든 인생들의 영원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삶은 인생들의 근본적 갈망이며 인생들의 갈망을 먹고 사는 세상 종교들의 추구점입니다. 세상 종교가 아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영생이란 주제는 어떻습니까? 영생은 성경 전체와 맞먹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체 역사를 펼치시면서 운영해 가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가시죠.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붙어서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그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이 영생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비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대답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 교사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율법 교사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재물이 많은 청년도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의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영생은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보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까? 영생이 그런 것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영생 자판기를 하나 딱 두고, 그렇죠? 거기다 선한 일하고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영생이 짤깍 나오면 되잖아요.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듯이 선한 일을 하나 딸랑 집어넣으면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영생이 덜컹하고 나올 것이라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율법 교사와 청년 관원이 이렇게 질문했듯이 당시에 좀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율법교사가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감히 영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영생 얻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너는 영생 얻는 법을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착하게 살기나 해. 하고 그냥 대충 둘러대도 될까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율법교사에게 영생 얻는 법을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본문을 두고 기독교인들이여 착한 일을 열심히 하세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가 교회에게, 즉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비유일까요? 그 사람이 율법교사, 율법이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비유를 듣고 있는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율법교사가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대화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제일 먼저 율법교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얘기하셨고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비유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영생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자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사람이 대표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비유가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교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을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종교의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먼저일까요? 예수를 안 믿고 영생을 모르고 그 사람이 지옥 갈 게 뻔한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착하게 살아라, 남을 불쌍한 사람 보면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먼저일까요? 믿음을 가지라는 말,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보다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를 먼저 말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순서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시려고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고, 율법교사가 영생에 대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도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한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다. 저 예수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그래, 나는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신 그 율법을 이미 잘 지키고 있다. 제사도 잘 지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하면 될 텐데, 그래, 나는 그것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돕고 있는 그 이웃에 대해서 말이 들려진다면 나는 영생 얻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비유가 율법 교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하면서 장황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그 이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이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돕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비유를 들지 않았을 것이고, 마지막에 누가 강도받는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웃사랑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교사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율법 교사처럼 그런 이웃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치료해주면 그것이 참된 이웃 사랑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치료해주면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닌가? 그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율법 교사는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비유를 듣기 전에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이었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역질문은 무엇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역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역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고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는데 사마리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기의 이웃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까?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예수님이 굳이 역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냥 비유를 듣기만 해도 그 대답은 너무나 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역질문을 하심으로 율법교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교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등장하죠? 누군가가 등장하죠? 그리고 나가 등장하죠. 나가 있고 이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을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와 이웃이 등장하죠. 자,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죠? 강도 만난 자가 등장하고 이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율법교사를 강도 만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정말 하는 집마다 밉상인 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밉상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죠. 하루는 그 밉상이 마을 원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보니까 도로 양쪽에 키 작은 나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길래 잡초인 줄 알고 제가 다 뽑아버렸습니다. 예, 길가에 가로수를 하려고 이렇게 심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밉상이 그 키 작은 나무들이 잡초라고 일정한 간격으로 다 자라고 있다고 그걸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 자기는 상을 받아야 한다면서 원님, 제가 받아야 할 상은 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말하기를, 그래, 우리 밉상이 받아야 할 상은 바로 꿀밤이다! 그러면서 꿀밤만 한 대 줬다고 합시다. 예, 원님의 뜬금없는 폭로에 이 사람은 자신이 밉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율법교사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교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뭔 소리? 너는 강도 만난 자고 그래서 어떤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를 사랑해 줘야 해. 그렇게 해야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셔야만 해요. 아마 주실 수밖에 없을걸요?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는 강도 만난 자이고 너는 내 생명에 대해서, 네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반 죽은 자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해. 내가 너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어서 왔는데 강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살려내지 않으면 너는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과정에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힘으로 돕는다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영생을 물었고 영생에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영생의 반대편에 있는 그 죽음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때에 살려주세요 라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신 것이죠.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개역개정에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 이거는 제가 수요 예배 시간 때 한 2번 말씀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어떤 뜻입니까? 스플랑크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창자가 움직일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신약 성경에 11번 쓰여져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주어가 누군가가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어가 예수님이 8번이에요. 성경에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딱 11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 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8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진 자를 탕감하는 왕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하는 왕, 그 왕이 불쌍히 여기다 해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탕감하는 왕, 탕자의 아버지 모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예수님 말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주실 분이 과연 누굽니까?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조차 부르기 싫어서 마지막에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었죠. 유대인들은 참으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니요. 유대인들에게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 영생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마치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죠. 그런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이 그곳에 있다면서 자신을 온전히 그런 자에게 내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귀신 들렸다는 그 예수에게 나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서 영생을 얻겠다고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기 몸에 손대거나 하는 것, 손대는 것조차도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경멸해서 그 이름도 부르기 싫어하는 나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지 않으면 너는 죽는 거야. 죽은 자야, 살고 싶니? 영생을 구하고 있니?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 그가 베푸는 자비를 인정해. 그가 베푸는 사랑을 거절하지 마. 그래야 내가 살아. 그게 영생이야. 우리는 영생이라는 거대한 주제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죄 많은 우리 몸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 교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보다 앞서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에게 인간의 죄인된 그 처절한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힘센 미국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덕망 높은 공자, 맹자, 간디, 부처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가 평범한 촌부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루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가 영생을 구한다면, 그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은 고사하고 곧 죽어야 할 것이 인간이라는 그 처절한 현실을 그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앞에서 자신은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살려달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가 먼저 와서 사랑해 주시고 더불어 영생까지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에 우리 이웃이 되셔서 죽었던 우리를 그 피로 살려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율법을 완수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보면 그 율법이 사람으로서는 지켜낼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율법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 나 예수에게 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람은 이웃을 돕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